아멘. 네, 매월 12월 마지막 주에는 저희 CCC 전국에 있는 모든 CCC 멤버들이 금식을 하는 기간이어서요. 네, 목소리에 힘이 없는 게 아파서가 아니라 배고파서 힘이 없다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 걱정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목소리가 작아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저희 CCC 사역연구소에서 다음 해의 트렌드와 사역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이런 연구 보고에 대한 발표를 합니다. 특별히 2024년 다음 해에 있을 24년 대한민국 안에 불어올 트렌드와 그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지에 대한 발표가 이번 달 12월에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던 하나의 2024년 대한민국의 핵심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분초사회라는 키워드였습니다. 이 분초사회라는 말의 의미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2024년의 이 시대는 시간과 분을 초단위로 끊어서 사용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분초사회의 의미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유튜브 영상도 사실 1분이 넘어가면 잘 보려 하지 않고 어떤 유명한 식당을 가려고 해서 거기에 웨이팅을 걸어 놓으면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다른 데 가서 다른 것을 하고 오는 이런 시간과 초를 분 단위로 또 초 단위로 끊어서 사용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지하철을 환승할 때 빠르게 환승하기 위해서 이 검색을 통해서 몇 번 열차 칸에 몇 번째 문에 서 있어야 내가 빨리 환승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검색해서 미리 서 있기도 하거든요. 저부터도 1호선을 타고 방학역에 이제 올 일이 있으면 창동을 지날 때 이미 제일 앞 칸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열차 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래야 가장 먼저 딱 내렸을 때 계단이 있고 이번 출구로 빨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저의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모습이 어떤 여유가 있는 모습보다는 시간을 분과 초 단위로 끊어서 사용하는 사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2024년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일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 CGC 연구소의 발표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분초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계신가요? 제가 사실 어르신 세대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다 알 수는 없어서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미디어와 친숙한 조금 젊은 세대의 모습은 분초 사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 영상이나 긴 글을 읽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설교가 긴 것도 싫어하는 세대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무조건 빠르고 무조건 짧고 무조건 뭔가 자극적인 정보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그것을 원하는 세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은이가 저한테 3줄 이상 카톡을 보내지 말라고 자기는 3줄 이상 못 읽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긴 것보다 짧고 빠르게 무언가를 처리해야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시편 95편 말씀을 통해서 분초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일성경 큐티책이요 시편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시편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시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시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인지 여러분은 어떤 이해를 가지고 계신지 먼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시편 95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잠깐 먼저 시편의 전체적인 흐름과 핵심적인 주제를 살펴보고 그 흐름과 주제 안에서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은 여러 시대에 쓰여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모음집이 시편입니다. 어떤 한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 다양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을 모아놓은 성경이 바로 시편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만 봐도 한나가 시편을 활용해서 기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시도 있지만 또 시편 가운데 모세의 시도 있듯이 어떤 한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 다양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했던 그 고백을 모아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들을 성령의 감동 안에서 도대체 어떤 구성으로 모아뒀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은 총 150편이지만
이 150개의 시편이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편부터 41편까지 1권,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 그리고 73편부터 89편까지가 3권, 90편부터 106편까지가 4권, 그리고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5권, 이렇게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시편인데요. 이 1권부터 5권까지의 이 시편의 성경 이 말씀들은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요? 짧게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 5권은 전부 다윗 언약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권부터 살펴보면요. 1권은 거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로 구성되어 있어요. 특별히 다윗의 시 가운데 녹아져 있는 다윗의 신앙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특별히 1권에 속해 있는 시편 4편 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경건한 자라고 표현하면서요. 자신은 신앙이 있는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즉 시편 1권에 해당하는 이 책은요. 성도로서의 다윗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2권에 해당하는 42편부터 72편에 해당하는 시편들은요. 다윗의 언약을 보여주는 제왕시들이 나타납니다. 이 시들을 통해서 다윗의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다윗의 집이 열방을 통치할 것이라는 이 다윗 언약의 핵심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시편 2권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73편부터 89편에 해당하는 3권은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권입니다. 이 다윗 언약이 실패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함으로써 다윗 왕조가 끊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2권에 등장하였던 그 다윗의 언약이 실패한 언약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권이 바로 3권입니다. 그래서 이 73편부터 89편을 보면 계속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저 원수들을 왜 방관하십니까? 라 같은 탄식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3권의 핵심 주제가 다윗의 언약이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이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탄식에 대한 답변이 바로 4권입니다. 90편부터 106편에 해당하는 성경인데요. 하나님 이 4권의 답변은 하나님은 왕이시며 그분이 다윗의 언약을 반드시 직접 회복시키시고 성취할 것이다 라는 답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권은 그 언약의 성취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5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즉 긴 이야기였지만 시편 150편 전체는 결국에 다윗의 언약으로 묶여져 있고 그 언약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언약이 과연 실패했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그 언약을 이루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시편 전체의 핵심적인 구성이고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5편은 몇 권 안에 들어있는 시일까요? 바로 4권 안에 들어있는 시입니다. 즉 직전 3권에서 던졌던 하나님 과연 다윗 언약이 실패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던지고 있는 4권에 속하여져 있는 시가 95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요. 먼저는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을 보니까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땅의 깊은 곳, 산의 높은 곳이 다 그의 것이고 바다도 육지도 다 하나님이 만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 95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런데요, 분초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자꾸만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분초사회가 어떤 사회라고 말씀드렸죠? 시간을 분과 초 단위로 쪼개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분초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짧고 최대한 빠르게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사회가 분초사회이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것이 바로 분초사회입니다. 어떤 정말 깊고 확실한 정보보다는 짧고 빠르고 자극적인 정보, 얕은 정보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사회가 바로 분초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이 밀려드는 정보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짧고 자극적이지만 굉장히 얕은 이 정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없다는 사실을 과학적인 이유로 설명하는 다양한 정보들 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상은 진화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가치를 심어주는 다양한 컨텐츠들,
아니면 여러 광고 속에서 자연스럽게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꾸린 모습을 보여주면서 간접적으로 동성애는 괜찮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 주변에 놓여져 있고,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없다라는 고백에 이르기까지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분초사회의 요구에 맞춰서 짧고 빠르고 자극적으로 그리고 얕은 정보들을 계속해서 쏟아내다 보니까 그것을 마주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분초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가요? 이 쏟아지는 성경을 배격하는 정보의 홍수 가운데 우리는 과연 자유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도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때로는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까? 예수님이 진짜 재림하실까와 같은 이런 의문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저부터도 그래요. 누군가가 과학적인 이유로 뭐 하나님은 없어라고 이야기하면 순간적으로 진짜 그런가? 라는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치고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분초사회의 요구에 따라 쏟아지는 수많은 짧고 자극적이고 또 얕은 이런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시편 3권, 73편부터 89편에 해당하는 이 3권이 유다가 멸망한 시대 속에서 이 상황을 보면서 봐봐라, 유다가 멸망했지 않느냐,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세상의 소리에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 과연 정말 다윗 언약이 실패한 것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성경을 배격하는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의 귓가에 울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믿음 없음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분초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3권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가 하나님 과연 다윗 언약이 실패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시편 4권이 대답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흐름 안에서 시편 95편이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95편 1절 2절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5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다윗의 언약이 정말 실패한 것입니까 하나님? 이라는 그런 3권의 질문과 의문 가운데에서 95편은 4권의 한 부분으로서 어떤 답변을 내놓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걸까요? 한번 분초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해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쏟아지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95편은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쏟아지는 세상의 소리 가운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초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간을 분과 초 단위로 쪼개서 굉장히 짧고 빠르게 많은 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고 짧고 얇고 자극적인 지식과 정보들이, 또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를 향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들은 우리를 향해 몰려오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망각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쏟아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설 여유가 없어진 것이죠. 세상의 자극적인 소리는 홍수같이 몰려들고, 분초사회를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여유가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시편 95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노래하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즐거이 외치며 그분을 예배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설 여유를 갖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3권에 대한 질문이 남유다가 멸망한 상황 속에서, 또 그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봐라 하나님이 유다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소리 속에서 하나님 진짜 저들의 말처럼 다윗 언약이 실패한 것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이 4권이고
그 주제 속에서 95편이 세상 소리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분초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그 세상의 소리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여유를 가지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마주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적용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향해 몰려드는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잠시 떨어져서 개인의 자리에서 영적인 여유를 가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시간 여유 있게 성경을 묵상하고 또 한두 시간 여유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시면서 그 영적인 여유 안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견고히 붙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절 이유를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출애굽 당시의 사건을 이야기하며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답습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불순종도 말씀을 들어야 불순종인데 우리 시대는 말씀을 듣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의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지난 2023년을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2023년에 여러분은 영적인 여유를 가지면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 앞에 이런 영적인 여유를 가지며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분초 사회 속에서 몰려드는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면서 정신없이 살아가셨습니까? 저는 한 해 한 해를 살아갈수록 그리고 한 해 한 해 세상의 타락과 또 특별히 이 시대의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영적인 여유는 단순히 어떤 경건의 생활의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굉장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을 정말 피부로 느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의 흐름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금방 휩쓸릴 만큼 너무나 강한 것이 이 시대가 지금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강해진 이유 중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분초사회라는 이 키워드가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저는 여러분께 경건생활 하십시오, 말씀 보시고 기도하십시오라는 이 경건생활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으신 것은 어떤 경건생활을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초사회를 살아가고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격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영적인 여유를 가지실 것을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저부터도 이 분초사회를 살아가면서 또 이 시대의 젊은이로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영적인 여유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마주하고 있거든요. 분초사회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쏟아지는 수많은 얇고 짧고 자극적인 소리들이 우리를 흔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시편 3권의 질문처럼 하나님을 향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해 잠잠히 세상의 소리와 떨어져 여유 있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유 있게 개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마주하게 되는 이 영적인 여유를 붙잡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여유를 가지며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속에서 우리의 의문이 확신으로 뒤바뀌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바쁜 삶 그리고 쏟아지는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정보들이 있지만 여기서 잠시 벗어나 영적인 여유를 가지십시오.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붙잡으시고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양한 각오와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저도 2024년에 반드시 살을 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결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여러분이 아마 세우시는 다양한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2024년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분초사회라고 말씀드렸죠. 이 속에서 우리가 생존하려면요, 영적인 여유를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2024년에 이제 계획을 세우며 나아갈 때에 이 영적인 여유를 꼭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나아가는 이 시간들, 개인의 이 영적인 여유를 가지는 시간들을 반드시 포함시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반드시 포함시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조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시편 3권의 질문처럼 하나님을 향한 의문과 질문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여유를 가지며 나아간다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을 향해서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특별히 이제 과학을 운운하면서 이야기하는 자들을 통해서 향해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중 하나가, 너가 그 과학을 공부한 만큼 제발 성경도 공부해보고 이야기해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사실 과학에 대해서 뭐 조금 어줍지 않게 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 공부한 만큼만이라도 그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고 그 말씀을 공부한다면, 그제서야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살아계시지 않다는 것을 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한쪽에 편향되어서 그것만 공부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보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그런 이야기를 논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수많은 정보들을 쏟아지고 거기에 흔들릴 수 있지만, 그에 준하는 만큼 시간을 떼어서 주의 말씀 앞에 세워져 가고 그 말씀을 공부해보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저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복음에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여유를 꼭 가지시며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7절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그 애굽에서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너희와 연관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수의 이야기가 그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이끌어갈 이야기가 되려면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잠잠히 고요히 나아가는 이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의 흐름을 말씀으로 뒤바꿔 놓는 귀중한 교회로 쓰임 받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그래야 영적인 여유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